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중에 영광을 위하여 만세의 비밀이 정하시는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되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여 생각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하나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2장과 3장 전반부까지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그 살펴봤던 내용은 그 전체적인 큰 주제를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 안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이 후반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전체적인 흐름, 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뒷받침해서 설명하기 위해 예정론에 관련된 언급이 조금 있고 삼위일체에 관련된 언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설명하시는 분들이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본문이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쓰인 목적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지 삼위일체나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 이론을 교회 하나됨을 만들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도용한 개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정론을 그대로 접목시키기에도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즉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알기 쉽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의 지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힘을 규합하고 그래서 그 규합된 힘을 자기 증명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분쟁을 만들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미련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성령의 지혜, 즉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자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죽으신 그 도, 밖에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그 도가 오히려 성령의 지혜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성령의 지혜 속으로 가서 살아야 하며 그것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게 여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본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질문에 나온 것에 있어서 오늘도 잠깐 접목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하나됨과 분쟁에 관한 원리는 정의나 불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화에 관한 것이다. 정의나 불의에 관한 것으로 접목을 시켜버리면 나와 불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의에 관한 것은 분명하게 치리가 있고 권징이 있어야 하며, 그런 불의에 관한 문제가 아닌 파벌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성령의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감추어진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감추어졌다 혹은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을 들고 자기들의 무기를 삼아 어떤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지혜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는 그걸 알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특정한 사람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바로 난데 나는 이걸 알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 그룹에서는 그게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예언을 하고 영적으로 그것들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해주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감추어졌던 지혜를 해석해내는 영적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주장들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졌다 그랬고 비밀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 감추어졌던 게 뭔지, 비밀이라고 표현한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 가운데는 나타나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추어졌던 지혜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혹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사실은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1세기부터 계속해서. 골로새서는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을 비방하면서 만들어진, 그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럴 만큼 1세기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내가 감추어졌던 걸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이단입니다. 현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아마 신천지일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비유. 그래서 그런 감추어졌던 비밀, 감추어졌던 비유를 풀이해준다 라고 말하면 궁금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혹시나 알 수 있을까 봐 그곳으로 훅 빠져들어가죠.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시는 분들은 사도의 계보가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계보 속에 자기들이 있으며 그 자기들이 그 계보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은 영적 압이라는 개념을 도용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어떤 주체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 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맥을 통해서 이어져서 전달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다 이단의 사설들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단의 사설들이 우리들에게로 들어와, 사실은 이단이 아닌 교회 속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렇게 쉽게 이해되기 편한 내용입니다. 감추어졌다고 했고 비밀이라고 하고, 그 비밀이 뭔지, 감추어졌다는 지혜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지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감추어졌던 것을 해석하고 알게 되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감추어졌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성도라면 누구나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감추어졌던,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졌던 그것이 지금은 이제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라고 했던 다수를 통칭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성도라고 아예 딱 박아놓고 있죠.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그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는 그 성도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제는 성도가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비밀이 다 드러나게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이나 소수의 그룹들에게 주어진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의 비밀이었냐면, 어떤 의미에서의 감추어졌던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는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졌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입니다. 힌트는 계속해서 줬습니다. 유다족 속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여러 가지 수많은 힌트들을 계속 줬어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다.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무덤에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수많은 소스들이 있었으나 그게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은 감추어졌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선언하시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그 감추어졌던 지혜가 무엇이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계속 비교돼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하나 되게 만드는 것, 분쟁을 끝내는 것. 사람의 지혜는 힘을 규합하여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 성령의 지혜가 뭐라고 선언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1장에서 선언을 했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2장에서 나온 감추어졌던 지혜, 그 비밀이라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가 하는 말과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에 하는 말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감추어졌던 지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어떤 비밀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드러나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 이제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심,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지혜는 드러나도 세상 사람들, 권세자들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알아도 미련하다고 이야기한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어떤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포기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이신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분의 도를 실현하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을 규합하고 그 힘을 규합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이해할 수 없죠. 미련해 보이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그것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삶으로 나타내거나 살아낼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거나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감추어졌던 지혜, 하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 이 방법을, 이 도를, 이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도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이 편지 자체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성도된 자들 안에 영에 속한 자,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이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된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답니다. 성도인데 그것이 드러난,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지혜인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비밀이 드러나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니까요.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다 나타납니다. 저는 모든 관계가 다 교회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으나 지금 세상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실질적인 내 삶의 이유에 있어서 월급을 받고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야 할 때, 그때도 이런 방식을 취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연봉을 협상해야 하고, 최대한의 연봉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회사를 생각하여 내 연봉을 깎지는 않죠. 이런 원리들이 회사에서 적용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나, 그것이 거기까지 적용되기에는 무리수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 원리가 적나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자를 포기하고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도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바와 아내가 알고 있는 바가 다를 때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부러 지는 것이, 그냥 지고 사랑하고 가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끊임없이 계속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해 보이나,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한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십자가의 도로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 아내가 바람을 폈다, 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가정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이와 같으니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났다, 이런 불의에 관한 문제다, 이런 거는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라면, 불의와 정의에 관한 문제들이 아니라면, 의와 범죄에 관한 문제들이 아니라면, 단지 의견의 차이나 혹은 단지 다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면, 단지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면 성령의 일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이기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아니, 양보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자리에서 양보하게 가르치지, 실제로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걸 포기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전쟁에서 전략을 배웁니다. 전술을 배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뭐 유럽 사회는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쟁이 안 될까요? 끊임없이 경쟁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 구조 자체가 그냥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린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답답하게 부르짖으며 가르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강요합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게 사실은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자유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있는데, 강요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기류 속에 어떤 기류가 있냐면, 그건 걔가 선택할 일이지. 내가 그것을, 성경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조차도 폭력이야. 그건 걔가 자라서 선택할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기류들이 굉장히 현대사회에 많죠. 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항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이미 성경에 반대되는 가치와 사상으로 이미 가득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성경의 가치와 사상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어색해버려요. 너무 어색한 것이 돼버려요. 나중에 20대가 되고 나서 이것을 알아서, 부모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교회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걸 알아서 20대가 넘어선 그때에 찾아와서 이걸 바라본다? 그걸 기대하시나요?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녀의 때에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20대에 판단력이 생겼을 때 가르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선택의 기회와 선택의 권한을 주는 건 맞아요. 네, 맞아요. 네가 불교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뭐 종교가 없는 것을 선택하든 그걸 강제적으로 막 묶어놓고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소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다. 기독교가 이런 거다. 최소한 가르치기는 해야 된다는, 선택의 여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사상으로 점철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두고 선택에 맡긴다. 방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성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조차도 요동치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15절로 넘어가면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집이 센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기독교가 굉장히 세상과 단절돼서 아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 요절 속에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나는 세상을,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을 막 판단해서 너희들은 잘못됐어 이럴 때 세상이 그 믿는 자에게, 신령한 자에게 몸 판단할 때 난 잘못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판단이란 낱말도 좀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모든 옳고 그름을 구분하나의 의미입니다. 모든 옳고 그름을 구분하나.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 표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이 본문은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갔을 때는, 예전에 제가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체다카라고 하는 것과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체다카는 그 삶을, 의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서 살아가는 그 상태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법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판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옳고 그름을 구분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잣대로 잴 때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주는 잣대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설명이 됐나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신령한 자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요절입니다. 이 요절은 좀 번역이 다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로 보면 좀 더 명료합니다. subject to 이렇게 가요.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세상은 그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여 그름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옳음 가운데 내가 있는다. 그게 신령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마음이, 성령이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데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 가장 위대하신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이 지혜가 좌지우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는 사실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그 지혜를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미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고의 흐름이 잠깐 까먹었어요, 제가. 네, 됐습니다. 네, 여기였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싸움을 하냐면 불의와 싸우고 악한 것과 싸워서 불의가 아니고 악하지 않은 것과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접목시키냐면 나와 다른 것과 싸웁니다. 악한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과 싸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싸웁니다. 다른 사상과 싸웁니다. 다른 종교와 싸웁니다. 다른 교단과 싸웁니다. 싸움의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불의와 싸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싸움의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들인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받기를 그렇게 교육받고 세상이 주는 가치 속에서 살아서 계속 다른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 같은 겁니다. 이것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달라서 싸워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애가 나를 안 닮고 애 아빠를 닮아서 화가 나. 애가 미워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거예요. 다르면 싸움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가족하고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도 악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달라서 싸운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결코 우리 예배 오는 인원이 지금 한 50명, 55명 정도 돼요. 제적 인원이 한 7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걸 압니다. 절대 친한 그룹을 만들지 마라. 이게 친한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0명만 넘어가도 친한 그룹이 생겨요. 5명만 모여도 그 중에 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5명 딱 모이면 그 중에서도 누구랑 더 친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친한 정도, 사랑하는 정도가 동일하게 딱 유지를 한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20명이어도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친한 사람들의 그룹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적대시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룹 자체가 없어요. 혼자 소외되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손 내밀지 않아요. 이런 거는 악한 거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악함과 다름을 구분할 줄 아는 단계로 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세다. 예전에 목사님과 같지 않게 전화도 많이 받고 만남 요청도 좀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너무 셌다. 그럼 제가 자 싸워도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서로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여러분 가운데 확 꽂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타겟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가운데도 있다고. 타겟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서 제 이야기 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찔려서 제 이야기 하셨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 하셨죠? 이런 분. 근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래서 삶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갈등이 생겼다면 제가 설교를 너무 세게 해서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성공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좀 미움을 받고 그 이모 씨 그 동생 모동은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공공의 적이 된다고. 네. 제가 그렇게 공공의 적이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도를 실현하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실현하여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좀 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종종 미워하셔도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그러나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설교에는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